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의 유혹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떡의 유혹, 부귀영화, 그리고 또한 인기와 명예 등으로 유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또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 살아가기에 안전합니까? 좀 치안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까?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살기가 좀 더 나아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전에 비하면 살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전에 비해서 좀 박해졌다, 좀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고, 범죄도 흉악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처음에 뉴질랜드 유학을 갔을 때 먼저 오신 목사님들이 저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면서 집에 나갈 때는 항상 문을 잠그고 창문을 잠겨 있는 거 확인을 해라. 좀도둑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량 안에는 잔돈 1달러도 동전 넣지 마라. 동전 몇 푼 때문에 차 유리 깨고 돈을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한 것은 차를 주차할 때 사람이 없는 곳, 한적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차를 주차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차 바퀴를 빼간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지 않아요. 아니 대낮에 아니 무슨 차를 바퀴를 빼간단 말이야.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나 싶었는데, 정말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이 공원에 차를 딱 떼어놨는데, 그것도 한적한 곳이 아니라 차들이 다니는 곳에 옆에 주차를 해놓지 않습니까? 거기 떼어놨는데 인도 쪽에 있는 앞바퀴 뒷바퀴를 빼갔더라는 거예요. 차바퀴 대신 벽돌을 세워놨더랍니다. 한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계 올림픽이 있었던 파리의 지하철은 소매치기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한 여행 유튜브의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짐을 들고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다가 지나가는 행인한테 물어보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쑥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 지프를 여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딱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를 내렸대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그리고 내리는데 그 자기 손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 따라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했던 사람도 소매치기와 한편인 것이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전하지요. 그래도 뭐 밖에 물건을 놔놔도 훔쳐가지 않는다, 카페에 핸드폰을 두고 가방을 두고 훔쳐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흉악한 범죄가 가끔씩 일어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회가 발전되어지고 문명이 발달되어진다 하더라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범죄는 여전히 변함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뭐 사회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왜 이렇게 세상은 안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타락하고 사회 구조적으로 악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아무리 법률을 강화하고 범죄자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때론 평범하고 의인이고 선한 사람도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음주운전한 차량에 배달하시는 분이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사람은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데 과속 난폭하게 역주행하는 차에 부딪혀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악이 존재합니다.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악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둘째는 사단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찾아와서 유혹하는지 몰라요. 귀가 간지러울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이런 사단 마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여기 그때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시대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누구입니까?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가 우리의 욕구, 욕망을 충족시키고 막 충족시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돈이 먼저이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먼저이지. 그래서 돈만 바라보게 만들지요. 인기와 명예를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만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그것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죄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죄의 본능을 끊임없이 부추겨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아요. 남녀노소, 빈부 차이, 신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흔듭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단마귀는 끈질기게 집요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아마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도 아마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와, 이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교회는 따뜻하겠나? 따뜻하지? 얼마나 많은 마음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뭔가 하려고 하면 주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마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부지런하고 쉬지 않고 성실합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24시간 7데이 오픈입니다. 편의점보다 더 휴가도 가지 않고 명제도 쉬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우리들의 데이터를 매일 매분 업데이트합니다. 지금 뭐가 부족해? 뭐를 결핍하고 있어? 뭐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 뭐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매일 업데이트하는데요. 쉬지를 않아요.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은데 하나도 안 놓칩니다. 몇 분, 며칠, 몇 시, 몇 분 쫙 기록해 나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현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넘어오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연구하고 조사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성실한데 인내심도 강해요. 골치가 아픕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잠복 근무에 능합니다. 밥도 먹지 않아요. 잠도 자지 않습니다.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죄질 때까지 인내하며 숨을 죽이고 참고 기다립니다. 미끼를 던져놓고 미끼 주변에 우리들이 어슬렁거리면 그때 숨을 꽉 참고 속으로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딱 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백성이가 또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꼽습니다. 정죄의 말을 쏟아 넣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단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로 가셨는데 가장 굶주릴 때 찾아왔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인기와 명예를 위해 살아라.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라. 추구해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마귀는 동일한 것을 유혹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죄의 본능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들은 2000년 전에 완성된 책들이지만 이 책을 통하여 인간의 본능이 무엇인가 우리 철저히 파악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사단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유혹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인기, 명예, 부귀영화.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유혹하는데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두 번째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확실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 마귀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면서 가정법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여기서 뭐해? 너 하나님 아들이면 하늘 보좌에서 영의 몸을 가지고 거룩하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굶주리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너 하나님 아들 맞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너 하나님 아들 맞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 하는 거야?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죄를 지을 때가 많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아? 내가 보니까 아닌데 네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나는 부족해. 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 정체성의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관계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너를 사랑하고 인도하는 거 맞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자리의 재능과 능력을 통하여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예요. 아니, 성령으로 충만한데 그러면 풍족하고 좋고 아름답고 멋진 곳, 안전지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너를 왜 이런 광야로 인도해? 하나님 좋은 분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불평불만하게 만듭니다.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 만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 경제적 파탄, 육신의 질병, 앞길이 열리지 않는 자녀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광야를 지났던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경제적 어려움, 여러분 정리해고를 당하고 가진 돈을 다 어떻게든지 없어져 버렸을 때 막막한 사정.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건강검진 딱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큰 병원을 가보라는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의사를 만났더만은 또 검사를 해보더만은 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살 수 있을까? 이래 끝나는 걸까? 오만 생각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했는데 자녀들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 그때 찾아오는 괴로움은 더 힘든 거예요. 나는 나이지만 우리 자녀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길이 열리지 않을 때에 그때 찾아오는 이 괴로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사단 마귀가 딱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왜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얼마나 집요한지 모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겁니까? 넘어뜨리는 겁니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럼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도와주고 있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 여러분, 돌과 떡이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사단 마귀는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도와주잖아. 성령이 뭐라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셔서 하나님 바라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두 가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도움의 이야기를 들려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셔서 그 광야를 통과하여 더 나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와의 다른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에서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고 불평불만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그걸 뚫고 나아가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무슨 시험이다 봅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도 넘어져요. 점점점 가나안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가나안 신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 문화를 따라가며 가나안 사람들의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광야와 같은 시대도 찾아옵니다. 물질의 부족, 어려움, 여건들, 가나안 시대처럼 풍성한 시대도 찾아와요. 걱정이 없어요. 여러 가지가 다 평탄합니다. 내가 짓지 않는 집들과 내가 심지 않는 것들을 수확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들이라는 이 관계를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올해 끝났다고 내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또 찾아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뭐라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됩니다. 생각이 들 때 마음속으로 외쳐야 되고 입 밖으로 외쳐야 됩니다.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생각들아 물러가라. 부정적인 생각들아 떨어져가라. 이야기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물러가라. 이야기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쫓아낼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거, 원망, 안 좋은 것들은 다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내 머리에 싹 트기 전에, 꽈리를 틀기 전에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다.
온 백성의 칭송받아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는 성도로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부족하지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신앙이 좋아도 믿음이 약해질도록 유혹합니다. 종교계에 앞장섰던 루터에 관한 기록을 보면 루터 또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이 우울증과 이런 부분이 강했어요.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잖아요. 죽을 위기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 비텐베르그 성에 숨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3개월 만에 독일어로 번역하고 여러 책을 저술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특성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3개월 동안 혼자서 그 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우울하고 힘들겠습니까? 괴로웠던 것이죠. 루터 자신도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에 있을 때 루터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전설처럼 전해온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루터가 이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벽에 사단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막 정죄하더라. 괴롭히다 하더라. 그 마음에 너무 힘드니까 이 루터가 펜을 쓰고 있다가 잉크병을 던져서 벽에다 던지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에 가면 그 홈이 파진 데가 있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여기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만큼 루터도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힘들 때 그런 식으로 물리치면서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악이 창궐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 마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체성을 흔들고 강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지금 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네가 하나님 백성 맞아. 우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선포해야 됩니다. 광야 같은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꾸짖어 쫓아내야 됩니다. 어떤 불평불만, 원망의 마음 다 떨쳐내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꾸짖어 쫓아내시면서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